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불러 가셨습니다. 주님 품으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 전라도 말로 우리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자는 딛기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자는 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1월 달 신년 기도회를 밤마다 한 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려갈 기회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면 또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두세 번 이렇게 통화 간단하게 나중에 기력이 없으셔서 말씀도 이렇게 잘 못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하셨지만 주님 품에 편안히 가셨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앞에 우리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시작. 때가 가까울 때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시작. 때가 가까울 때 해야 할 일. 자, 여러분 때가 가까울 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자, 오늘 본문하고 보면 일단 틀렸어요. 기도. 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울 때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안에서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가운데 때가 가까울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초대 우리 믿음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 평양에 많은 부흥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아주 그 불량배 깡패였고요. 아주 주색 잡기에 그냥 아주 심한 그런 불량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집안 백으로 금융 조합 서기로 봉직을 하고 있을 때 월급만 타면 다 주색잡기로 다 탕진을 해서 그 문중 사람들이 다
걔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그런 흥청망청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그 숙부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숙모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이름이 김준응인데요. 우리 준응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흥청망청한 삶을 살던 그 준응이 청년 마음에 이 기도가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제 저 숙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야지. 어디 가야지? 교회에 가야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숙모님이 야, 준응아, 너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집에 왔으니까 교회 함께 가자 해서 그때부터 어디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멀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흥미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준응이가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교회를 다니는 걸 잘 모르는 옛날 친구들이 예를 보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한잔 하자고, 뭐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하자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준응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술하자는 친구한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나는 지금 약을 먹는 중이어서 술을 못한다.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근심하는 기색을 하면서 무슨 병이 걸렸길래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술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프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준응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나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뭘 못한다? 술을 못한다.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도 죽을 병 든 것 같아. 너도 나랑 함께 어디 가자? 이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김준응 목사님이 되었다. 이분의 과거는 그러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스티커를 다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스티커는 왜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까? 하다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문설주는 그 문을 말하거든요. 문설주에 그 붙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집의 현관에 보면
그 이제 보통 쇠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는 교패가 붙어 있고 안쪽 눈높이에 이 말씀을 붙이는데, 자, 이 받으셨죠? 예, 다. 혹시 못 받았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집을 열고 닫고 나갈 때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 여러분 복 있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돼야 된다. 뭐 하는 자?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라 하면 성경을 펴서 이제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장 3절에서 성경을 읽는 자는 바로 그렇게 읽는 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낭독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는 원래 원어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원래 우리는 구분을 안 하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듣는 자들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읽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말씀을 저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읽을 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주 희소했습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양을 300마리나 4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 양피지에다가 이 성경 정본을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을 하려면 상당한 지식층, 상당히 배움이 있어야 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재산도 있어야 돼요. 재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도록 전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돈 있고 시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회당에 가야만 겨우 한 권 있고 회당에 가야만 말씀을 뭐 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었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말씀이 성경이 너무 흔해가지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고 뭐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요한이 이걸 기록했을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 읽는 자는 바로 적어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요, 회당의 책임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회당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읽는 그 말씀에 내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말씀 듣는 것을 놓치면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집에 가서 있어 없어? 없어요. 뭐 녹음을 합니까?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낭독하는 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낭독을 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낭독하는 성경을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할 때 이 쉐마는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 듣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도 복이 있고 여러분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책들이 많아요. 서점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제가 가끔씩 기독 서점에도 가고 일반 서점에도 가는데, 일반 서점에 가면 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지금은 자기 개발서, 긍정적인 뭐 이런 부분 책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이 뭐 경제, 재테크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 제목은요, 아예 제목에 돈을 잘 벌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 제목이 그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저 책 쓴 사람만 돈 벌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구별됩니다. 성경은 다른 책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까 그 말씀도 했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책이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뭐하는 책이다? 구원하는 책. 우리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다른 책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깊이가 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죄에 빠진 영혼을 의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처럼 다른 책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읽는 자. 원래 본문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이 책임 맡은 자가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의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대언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 읽는 자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읽어야겠어요? 소리를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1장 3절의 원 의미는요, 읽는 자는 선포하는 자, 낭독하는 자, 소리내어 회중들이 듣도록 발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뭐해서?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가 듣습니다. 읽는 자 자기가 듣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마귀가 듣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내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소리내는 게 중요해요. 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요, 첫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포하셨더니 말씀대로 빛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소리의 종교라요.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우리 어제 우리 어머님 이제 화장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또 마침 저희 어머님 그 옆에 하는 이제 그 옆에 돌아가신 그 옆집에, 그 옆집이 아니죠, 그 화장터의 옆에, 바로 옆에 붙은 거기는 또 목탁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 지금 화장하는 뭐 그 시간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머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냐. 어머니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안겼으니 그 주님 품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품이요, 에덴과 같은 곳이요, 천국과 같은 곳인데,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 아마 우리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곳에 함께 가야 될 텐데 우리 찬양을 함께 합시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그 찬양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함께 불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찬양이 놀라운 것은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아니 무슨 장례식 가서 무슨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니요, 은혜가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그 찬양을 몰랐던 우리 유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전 그 찬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눈 감고 부르다가 어떻게 눈을 떴더니 어떤 분은 두 손을 들고 막,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그 목탁 소리가 잦아지고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해서 계속 불렀더니 참 은혜가 있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님은 거하십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나 화장터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또 어떤 가지고 못 가진 것에 좌우되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 오직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킬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무슨 학교 공부하듯이, 역사 공부하듯이, 무슨 세계사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이전에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무슨 책이다? 영적인 책.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내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이 정말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무슨 정말 숙제하듯이.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 양을 잡는 그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잡으셨구나.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면 말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홍수 심판으로 심판이 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요, 그 많은 물들이 다 하나님의 눈물은 아니었을까? 물론 심판이지만 저 영혼들이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흘린 하나님의 눈물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가면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여기 셋째 줄 봅시다. 셋째 줄 무릇 마음이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 가난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만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는, 심령에 통회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보여지는 걸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면 설수록 우리 안에 감춰졌던 은밀하게 숨겨 있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죽을, 내가 지금 문제인데 통회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어떤 자? 떠는, 그 말씀의 어미하심, 그 말씀의 거룩하심, 그 말씀의 존엄하심에 벌벌 떠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무슨 세상 책 대하듯이 가볍게 대하지 마.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 병든 마음을 고칠 수도 있고 그러한 능력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참으로 경유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말씀 앞에서 우리
준비되었나요?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서가요, 이 구절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와서 우리 찬양단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말씀 앞에서. 앉아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돼? 말씀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야 하는지를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 듣고 읽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읽을 때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10가지 말씀 읽는 노하우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씀을 들어라. 네, 말씀 여러분 잘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지금요 유튜브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이비 이단. 그래서 제목도요 이 썸네일 뽑을 때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심플하게 뽑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의 정체가 뭔지 몰라. 그 목사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사이비 이단에 속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렇게 듣는 거, 제목만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그 가운데 딱 걸리면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빠져서 이 뭐든지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벌써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송탄역에 서울 갔다가 송탄역에 내려서 오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니 뭐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회니까 이제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하고 했더니 우리는 전도지 가지고 나눠줄 때 말이죠. 그들은 벌써 패드 가지고요. 패드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종이 나눠주는 거고요. 그냥 컬러풀한 그 화면에 아주 자극적인 그걸 타닥 하면서 뭐 6월절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거면 거기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가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여기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들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박안수 목사라고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은요, 글쎄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된 것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 뭐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계속 집에 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요 막 많은 음성들이 들릴 거예요. 이 한 구절에 많은 음성이 들려요. 너 성경 읽고 있니? 어디 읽고 있어? 얼마나 읽어? 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오늘 뭘 들었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니?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말씀을 지키자. 지키자는 것은 마음에 새겨서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바로 이게 지키는 자예요. 원래 그 지키는 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의미보다 좀 연구하다, 그 다음에 깊이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하듯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을까?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이렇게 더 깊이 관찰하고 더 깊이 주목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지킨다는 의미다. 어떤 의미다? 지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의미는 박안수 목사 설교를 안 들으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말씀을 잘 그렇게 연구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조적으로 보면 듣는다는 것도 우리가 영어에 보면 리스닝이 있잖아요. 히어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링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거예요. 네? 다르죠. 이 세 번째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낭독하듯이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내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걸 내 걸로 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 그렇게 해서 자기 걸 딱 삼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할 때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마귀에게 아니면 이단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듣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들을 때 졸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어떤 회당에서요 랍비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번에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막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큰 상주가 되다 보니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뭐 시간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예배 시간이 오후 입관 예배가 오후 2시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아니 상주요 목사인데 이게 막 저녁에 잠을 못 잔 데다가 아침부터 계속 이게 이렇게 쌓이니까 또 그때 또 뭐 했냐면 또 축구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또 축구 응원을 또 하다가 그러니까 막 이게 좀 해가지고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 회당에서 이렇게 나른하게 하는데 또 한참 또 이 랍비 목소리가 또 아주 그냥 아주 잠자기 좋은 그런 아주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였나 봐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오지 식곤증은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읽는 사람도 목소리 그렇지 듣는 사람도 뭐 그러고 있었대 분위기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사람들이 깜짝 나가지고 어디 불났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불이 타가지고 조는 사람들 다 태우고 있다고. 진짜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영혼이 졸고 있으면 지옥불이 타는 거예요. 지옥불이. 우리가 깨어 각성하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보면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 율법 선지자 이걸 시편에 있는 것은 다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예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666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종말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할렐루야. 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순결한 주의 신부 되어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때가 가까워. 뭐가 가까워? 때가 가까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니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할 때도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는데 무슨 때가 가까워. 뭐 그냥 하는 말이지 무슨 때가 이분들은요 예언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 중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이면서 중첩성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할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예언.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느냐? 재림. 사도 요한 때도 핍박과 환난 로마 로마 황제들 숭배로 인해서
그 황제들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그 죽음 앞에, 그 고통 앞에 누구만 기다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를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와 이 환경 재앙과 여러 가지를 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때가 가까웠고, 지금 2000년이 지금 이때는 더 가까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언의 그런 중첩성, 예언의 성격은 갈수록 더 분명하고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커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더 갈수록 그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때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들으면서 만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전념 연구하고 또 전념으로 여러분이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어떤 분들이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언제 오시냐, 우리 그런 말씀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는 10억이 어때요? 10억이 어떤 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10억은 나에게 푼돈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푼돈 좀 주십시오. 푼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이틀만 기다려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틀 기다려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틀 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성경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틀 기다리려고 했으면 지금 얼마 기다려야 돼? 2000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요, 웃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현재성이다. 뭐다?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주님이 오신다.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주님 오신다는 말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복이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설날이 되어지고 좀 시간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으시고, 창세기를 다 먼저 읽으셨다면 계시록을 읽으시고, 자, 창세기를 먼저 읽고 다 읽었다면 어디를 읽는다? 계시록을. 예. 그래서 우선 읽을 두 곳을,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처음 책, 계시록은 마지막 책, 이 두 곳을 다 읽으면 성경 반절은 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교는 시작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설교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 좋은 설교는 시작과 끝이 짧아야 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